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소유로 숨기는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듣고 지켜 결실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숨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낫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고요. 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러 명이 있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3명의 여인의 이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알듯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누가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질병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질병 또는 문제, 사건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신 누가의 표현대로 보면 7 귀신이 나간 그죠?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모든 길을 동행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그 죄와 어떤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곳에 나옵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의 신앙의 깊이가 나중에 정말 죽음 이후에 그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신앙의 깊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시작되어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또는 내가 어떻습니까? 뭐 귀신이셨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속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결실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성도는 섬기는 사람이 성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섬김을 닮은 이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 여인들 같이 그저 자기의 소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한 영혼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은 말씀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말씀의 자리라면 나는 말씀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죠? 섬김이 없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울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숨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더러울 게 있는 자는 더러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땅에만 뿌릴 수는 없잖아요. 경작한 곳에만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것이 당연합니다. 경작한 곳에 씨앗을 뿌리며 가는 게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밭 주위에 보면 그죠? 밭을 경작하다 보면 좋은 흙으로 경작된 곳도 있고 여전히 길과 같이 딱딱한 곳도 있고 또는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가 제거되지 않는 그 밭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땅, 경작한 곳에 떨어지는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손에서 떠나가는 씨앗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아, 나는 정말 좋은 땅에만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 손을 벗어나서 그 씨앗이 좋은 땅을 찾아서 가지는 않잖아요. 농부가 뿌린 대로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다 보면 길가에 갈 수도 있고요. 바위 위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떨어진 곳마다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밟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삭이 납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이 비유를 처음 들으면 어떨까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에도 바위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아, 농부가 씨앗을 뿌리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렇듯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게 뭐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죠? 자신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아무 소리가 아니라 그죠?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닌 것을 들리는 거예요. 그냥 따분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삶은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평범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그죠?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죠? 이 말씀이 들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하니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닫혔다는 겁니다. 귀가 닫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닫혀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우리는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잖아요. 내가 작은 하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왜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죠? 14%밖에 되지 않는 1000만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14%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성도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또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허락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듯이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고요.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지만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어떻게 보면 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혼인잔치까지는 왔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영어 미스테리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 또 신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 이것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알려진 것이다. 너희는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구속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나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뿌려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시떨기 같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땅과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질 때에 결실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길가와 같은 땅이라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위와 같은 삶이라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바위를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이라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가시떨기 뿌리째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칠고
험한 땅이었는데 그 땅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칠고 험한 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말씀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세울 수 있는 복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알려진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기경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갈아야겠습니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갈아야겠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이 결실이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경해야 될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숨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